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는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이가 들어갔고요.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 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유일한 부담이었고 근심이었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지역이 남아 있었고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혼돈시켰고요, 혼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붓을 들어 복음서를 기록하게 만든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복음은 동일한 독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유대인을 독자로 대상으로 삼아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도 있고요. 어떤 저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어떤 이는 로마의 관료들에게, 지식층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쓴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민중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붓을 든 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한 목표로 하는 대상들을 향해 각각 붓을 들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4권의 복음서를 주셨고요, 그 4권의 복음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시대, 각 계층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4권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도 섭리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 것을, 다시 오는 그런 세대들까지 하나님은 아우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관점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선포되어졌고 또 외쳐졌고, 그런가 하면 각종 비유를 통해서 상징처럼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동일한 관점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요 마태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또 마가는 종으로, 혹은 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인자로, 그리고 요한은 창조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으로, 즉 로고스로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점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분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내시고자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한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록 방법은 물론 다릅니다. 심지어요, 공관복음, 이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공관복음 속에서도 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록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몇백 년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복음서 저자들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식,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입증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복음서 저자들은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복음서 저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건은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완성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라는 것을 모두가 한결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인류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주신 사건이라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는, 다시는 피 흘림이 필요 없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제사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 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다일까요? 이것이 다일까요?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의도했던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 그 사건의 전달, 그리고 그 의미의 전달,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의도의 다일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전달과 그 의미의 전달, 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 사건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서 기록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가장 많은 지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같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의 복음서 절반 가까이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주일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 사건을 역사의 중심점, 미드포인트라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속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알고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점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심점, 그러면 사실 중심점이라는 것은 좌우 대칭의 중심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점이라고 표현하는 그 학자들은 동시에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을 바라볼 수 있어야 중심점이라는 개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중심점을 찍어놓고 여러분이 쳐다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점 좌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 그런데 그 구약은 모든 관점을 그 중심점을 향해서 그 중심점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은 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중심점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은 구약의 완성이며 구약의 핵심이고 구약이 보여주고자 했던 모든 것의 결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바로 그 중심점을 향해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중심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른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심점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엔 뭐가 있죠?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과 구약의 중심점 역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중심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중심점은 구약의 완성이지만 또 다른 시대에는 시작점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건은 학자들이 미드포인트라 일컬었던 그 중심점은 구약으로 보면 완성이지만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지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은 바로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비록 붓을 들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한결같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의 정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신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심점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실을 모두가 한결같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고는 한결같이 이런 구조로 이러한 것들을 덧붙이면서 복음서를 끝맺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질 테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잠깐만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지금 앞에 잘못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기록해 놓고는 마태는 그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와 같은 것을 첨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마가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지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로부터 나가 두루 전파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말씀도요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화면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누가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는 것을 또 약속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또 앞에 화면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건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되어질 더 크고 엄청난 일들을 복음서 저자들은 함께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눈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그 놀라운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그 복음의 확장성을 복음서 저자들은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생명력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두루 퍼져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만들어내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동일한 예언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권의 책을 기록해서 선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데요, 누가는 그의 복음서 후속편에서 그들이 예수님 사건 안에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사건이 얼마나 놀랍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이죠. 그래서 요즘은 누가행전이라고 그 두 권을 한 권으로 읽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두 번째 책에서 바로 복음서에서 바라봤던 그리고 기대했던 그 소망들이 얼마나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조심스럽게 그 책의 이름이 조금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의 부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의 행적의 기록,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 속에는 사도들이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비록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 정도고요. 요한도 3장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4장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베드로만 이 10장까지 나타났다가 베드로의 이름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름에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의 행적의 기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책이라는 제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대한 다른 더 좋은 이름은 뭘까? 다른 더 좋은 이름은 뭘까?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대신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대신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가?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는 진정한 동인, 그리고 진정한 저자는 누구실까? 바로 이 부분에 학자들은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적 구분으로 사도행전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한 6단락 정도로 이 사도행전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고요, 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보고를 그 부분에서 누가는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6장 8절부터 9장 31절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 복음의 경로를 추적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9장 32절부터 12장 24절 말씀까지는 그 복음이,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을 벗어나 사마리아까지 갔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까지 갔던 복음은 이제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바로 세 번째 파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불려지게 됐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 파트가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인데, 이쪽에서는 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입니다. 바로 유럽과 접경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가 16장 6절부터 19장 20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복음은 여러분 지중해를 넘어 그리고 이제 유럽까지 증거되어진 그 경로가 바로 그 다섯 번째 파트에서 추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요, 중동에서 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까지 증거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여섯 번째 파트인데 19장 21절에서 28장 3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파트는 비로소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이 이르렀던 그 복음의 경로를 추적하면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일컬었던 그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경로를 조차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경로를 쭉 추적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누가는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동인이 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구분은 그 지역을 뛰어넘을 때마다 매듭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평가하고 다음 지역으로, 평가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런 구도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지역들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인가? 사도들이 아닌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으로 이 책을 부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용이 됐고요, 스데반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용이 됐고, 그리고는 또한 사도 바울과 또 실라, 마가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사역의 중심된 인물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용하시기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할 때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는 자세한 기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속의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공식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님에게 붙들림 받을 때에 두 가지 모습을 늘 나타내고 있더라.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붙들림 된 사람들이 늘 보여주고 있는 동일한 패턴인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으여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의 비전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의 일하심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가는 확장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동성이 아닙니다. 확장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은 온 유대를 포괄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를 포괄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은 땅끝을 포괄하는 확장성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임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떠나고 거기서 또 사마리아로 떠나고 온 땅끝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라는 것,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과 신년 이 초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013년 우리 삶의 패러다임과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도 이런 확장성을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그 영향력이 단순히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만나고 깨닫고 내가 누리는 그 감격들이 내 삶을 뛰어넘어 정말로 그 확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동성이 아니라 확장성인 것처럼 우리 삶의 그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3년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갇혀 질식되거나 퇴색되거나 색이 바래지거나 서서히 감동도 감격도 의미도 사라지는 마치 색바랜 그런 사진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흔적만 간직한 사진 한 장처럼 남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서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여 날마다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 확장되어져 가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이 복음의 확장성, 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는 2013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아, 너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어 더 큰 영향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처럼 2013년도 우리 신천교회 그 소속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놀라운 담장을 뛰어넘는 그 영향력 있는 삶들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셔.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써내려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세상에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던 옛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시선을 붙들고 사시는 그런 삶의 대전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201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차로 바뀌어지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주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 기대가 내 비전이 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2013년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2013년도 우리가 이 놀라운 확장성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히 고정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끊임없이 드리는 이러한 삶의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펼쳐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혹은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대하셨던, 바라보셨던,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바라보았던 그 목표 지점으로 이 시대에,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성령 행전이 오늘은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고 그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으로 확장되어 써내려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명제를 붙듭니다.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대단한 은혜의 역사가 확장과,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에 내 삶을 순종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에 펼쳐가시는 그 새로운 성령의 행전들이 써내려가는 2013년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또다시 소망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대를 두시고 부르셔서 2013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독교도 힘들다고 하고 많은 믿음을 떠나고 그 순전한 길에서 떠나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런가 하면 또 딱딱해지는 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우리가 보고하고 있고 그 보고받고 있고 또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인 줄 알기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펼쳐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 확장 속에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의 눈들이 열리고 하나님 빛바랜 사진이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생생한 감동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들의 영역도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201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속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완성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와 역사를 오늘 우리에까지 적용하시고 또 다른 세대에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새로운 행전,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내 안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들의 패러다임이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